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5장 9절에서 1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9절에서 10절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음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에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이르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오늘은 우리가 성경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선교를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선교, 지금까지 우리는 선교를 문화가 다른 지역, 언어가 다른 지역, 그런 곳으로만 우리는 가려고만 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그렇게 해외 선교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국내, 바로 내 옆에, 바로 내 지역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내 바로 옆 지역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지 못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물을 부어도 밑빠진 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열심히 해외 선교에 열심히 하면 뭐 하겠습니까? 국내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우리는 국내국에 밑빠진 독이 아니라 밑도 튼튼해야 되고 빵꾸가 나면 안 되고 깨져도 안 되는 그런 곳에 물을 붓는 것처럼 우리는 양쪽을 다 함께 우리는 선교적인 차원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야 할 줄 압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 국가 안에, 그 나라 안에 종족들이 있다는 거죠. 종족.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단일 종족이죠. 우리나라는. 그렇죠? 우리는 한민족이라는 말을 쓰죠. 우리는 이 개념을 잘 몰라요. 우리는 개념을. 왜 그러냐면 우리는 단일 문화이기 때문에 단일 문화에 있는 사람들은 다 같은 종족이라서 우리는 이해를 못해요. 그런데 저 중국이라든지 몽골이라든지 아니면 러시아만 해도요. 종족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종족이.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별로 문화가 형성되어지고 같은 나라 안에서도 종족별로 언어가 달라. 언어가 다르면 당연히 뭐도 달라요? 사고방식도 달라요. 언어가 다르면 당연히 뭐도 달라요? 정체성도 다 달라요. 그러니까 나라로 따지면은 복음화가 된 것 같은데 나라로 따지면은 복음이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종족으로 보면은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것이 있더라. 그래서 아직까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그리고 복음이 들어가도 2%라는 얘기는 100명 중에 2명만 믿는 걸 얘기해요. 그러니까 100명 중에 2명만 믿는 데는 이렇게 기독교 문화가 정착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착이 안 됩니까? 정착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스스로 자생해서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면 신앙생활 못하는 환경이 더 많겠습니까? 못하는 환경이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스스로 믿음 생활 하지 못하죠. 그리고 목회자도 없죠. 교회도 없고 자생하지 못하는 그 종족을 가리켜서 미전도 종족이다. 첫 번째 페이지. 그래서 미전도 종족이라는 것은 기독교 우리가 선교에서 사용하는 용어인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충분히 듣지 못했거나 스스로 전파할 만큼 신앙 공동체가 형성되지 않은 집단을 가리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복음이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본인 스스로, 그 종족 스스로가 그 말씀 속에서 이렇게 변화가 일어나요.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그 말씀 속에서 복음이 확산되어져야 하는데 그걸 스스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복음화가 안 됐으니까. 그리고 우리 가정에서도 개인 가정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한 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그 가정생활하면 가정생활에서 평탄합니까? 핍박이 있습니까? 핍박이 있단 말이에요. 핍박이. 그러니까 그것이 본인이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것을 힘들어하니까 나중에
그 핍박을 이겨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한 생명 한 생명이 형제들이 돌아오고 한 생명 한 생명들이 부모님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종족이라는 것은 바로 뭐냐면 한두 사람밖에 안 믿어요. 한두 사람밖에. 그러니까 얼마나 몸부림치면서 힘을 다하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요. 그렇게 몸부림친 그 생명이 싹이 터가지고 열매를 거둬서 정말 복음화가 되어야 하는데 그거조차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왜 그러겠습니까? 문화가 다른 지금 특징 속에 몇 가지가 있는데 다음 페이지 이렇게 구분할 수가 있어요. 복음을 들은 기회가 거의 없는 핵심적인 집단들이 있어요. 바로 뭐냐? 자체적으로 교회를 세우고 확장할 기반이 부족해. 그냥 기반이 부족하니까 힘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고 삽니까? 드러내면서 삽니까? 숨기고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을 숨기고 살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화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집안에서조차도 내가 예수를 믿는 거 알게 되면은 집안에서 어떻게 돼요? 쫓아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한 민족들은요, 종교적으로 그 민족은요, 어떻게 합니까? 명예살인이 있어요. 명예살인. 법적으로는 살인죄인데, 종교적으로는 명예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 나라가 지금도 있어요, 지금. 그래서 자기 자신이 예수를 믿는다? 그럼 죽일 거예요. 그게 명예살인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그것을 제재를 못합니다. 이미 왜? 법보다 그들의 민족성이 더 강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보통 언어 문화 지리적 장벽 때문에 외부와 완전히 단절된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외부와 완전히 단절이 돼 있어. 문화가 안 돌아가는 것이 얼마나 많이. 지금도 여러분 이게 그 종족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어떤 지역은요, 지난주에 우리 WTC 우리 목사님들이 그 파푸아뉴기니아라는 섬나라로 선교지 다녀오셨거든요. 그 파푸아뉴기니아라는 곳은요, 마녀가 있어요, 아직까지 마녀가. 그래서 집안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떤 그 지역에, 그 동네에 어떤 사람이 아파요. 아프면은 그 누구 짓이냐? 마녀 짓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마녀라고 생각하는 사람 잡아가지고 지지고 불로 지지고 고문을 주고 그래서 토솔하게 만들어. 그래서 그 명예로 그 사람을 죽여버려요. 한 아이가 아픈 걸 마녀책이라고 하면서 그러면서 엉뚱한 사람을 잡아다가 죽여요. 그곳이 지금도 있단 말이에요. 지금도. 그런 곳곳에 그런 일들이 지금도 비일비재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데 목숨 걸고 성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잡히면 죽으니까. 그러면 어떤 그런 것뿐만 아니죠. 해당 지역의 기독교인 비율이 몇 프로 미만이다? 1% 미만이 돼가 아직까지 많다는 얘기죠. 자, 이러한 곳에 우리가 왜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 걸고 뭐 하러 가냐고 얘기해요. 목숨 걸고 뭐 하러 가느냐고 얘기해요. 그럴 때에 저는요, 우리나라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나라 100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는 흑암의 나라였어요. 세상에서 우리나라 같이 캄캄한 나라가 없었어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라 선교사님들의 얘기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캄캄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무식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미개한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처럼 미개한 나라가. 그런데 20대 초반에 선교사님들이 은혜 받아가지고 저 조선이라는 한반도 조그만 땅, 그 땅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그냥 배 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오셔서 대동강변에서 제대로 말씀도 전하지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그 자리에서 바로 죽었던 토마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조그마한 자기를 죽인 사람한테 주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라고 하나 우리나라가 제대로 못하면서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한마디 하고 죽음을 당했어요. 여러분 서울에 한강에 가면 양화지내는 곳이 있어요. 가보신 분 계십니까? 가보면 절두산이라는 곳이 절두산. 왜 이름이 절두산인지 아십니까? 거기서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천주교인들이 목이 잘라낸 곳이라서 절두산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에 들어왔을 선교사님들, 또 처음에 신앙생활했던 모든 신앙인들이 그 절두산, 그 양아진, 그 한강변에 다 모여가지고 다 옥체영 치면서 다 죽였던 것이 절두산이에요. 그런 우리나라 그렇게 무식한 나라예요. 그런 나라에 복음이 들어왔어요. 빛이 들어왔어요. 그 빛의 역사 속에서 우리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어지고, 지금 세계의 역사의 흐름 속에 대한민국처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이렇게 급성장할 수 있었던 모든 원인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복음이잖아요. 그리고 대한민국이 목숨 걸고 자기의 목숨을 이 한반도에 묻겠다고, 자기의 몸을 이 한반도에 묻어달라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저기 목숨 걸었던 그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그 피 흘린 그 땅이 지금 우리의 열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편안하게 신앙생활하려고 다른데 목숨을 거는 곳이라고, 거기 가면 죽는다고 다시 말라고 하면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편안한 곳에 선교하려고 그러고, 다 선교가 다 끝났는데 거기 가서 그냥 숟가락 한 장 하나 올려놓고 선교사네 하면서 자리 지키고 앉아있는 그런 모습을 본다면, 여러분, 목숨 걸고 선교하면서 순교를 하셨던 우리 선교사님들이 저 천국에서 보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미전도 종족에 대한 마음을 품어야 할 줄 압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보니까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피로 사셨다. 미전도 종족의 사람들도 주님이 핏값으로 사셨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직 때가 안 돼서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지 않고 있고, 또 우리가 게을러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한 것 뿐이지, 그 미전도 종족 안에도 분명히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하나님의 귀한 영혼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거기 스마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 텔레비가 있겠습니까? 통신수단 아무것도 없는 정말 위기한 그 문화와 완전히 단절된 그곳에 그냥 몸뚱아리 하나 가지고 그곳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하고 융합해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면서 자기 몸이 부서져도, 자기 몸이 떨어져도 여러분 목숨 걸고 그렇게 선교사 사명이 감당하고 있는 자들이 있어요. 자기 몸이 병 걸렸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어디 이상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왜 거기는 병원 자체가 너무 열악하니까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검사해 보니까 위암이 있다, 대장암이 있다, 또 관절 무릎에 이상이 있다, 다리에 이상이 있다, 심지어는 여러 뇌출혈도 와가지고 뇌변색이 있다. 그렇게 애쓰고 또 애씀으로 목숨을 걸었던 그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문제는 다음 세대가 없어요. 그 선교사님들의 그 뒤를 이어야 할 선교사님들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고 있어요. 보통 이런 곳을 다음 몇 가지로 구분을 했어요. 처음에는 공산권이죠. 공산권. 이런 공산권은 특별히 저 북한 공산권은요, 지금까지 세계 교회의 핍박 제1위 국가예요. 거기는 성경책만 있어도요 바로 죽어요. 성경책만 소유해도요 바로 죽어요. 서로 다섯 집에 한 집에는 누가 있는 거냐면은, 누가 있어요? 간첩이 있어요. 그 안에 다섯 집에 한 사람은 간첩이에요. 그래서 그 다섯 집에 일어난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은 꼭 공산당에 보고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어쩔 그런 제재 속에 자유가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이야 너무나 북한이 힘들고 못 사니까 눈 감아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 북한의 시장에서 암거래가 있잖아요. 암거래. 그 모든 것들은 눈 감아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저 북한 공산당은 지금도 사람을 죽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지금도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러시아도 마찬가지죠. 쿠바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공산권의 복음화, 여러분 공산권의 복음을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됩니까? 안 전해야 돼요?
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저 북한 공산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 공산당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저 공산당은 속에 수청을 당하며 고통을 당하며 비판을 당하며 자유를 상실한 저들의 주민들을 위하여 저 북한의 동포들을 위하여 우리는 기도해야 할 책임을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북한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불교권이 있어. 종교권이죠, 종교권. 불교, 이슬람, 힌두권. 이 종교의 세력은요,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이 있겠습니까? 기독교 개종에 대해서 다 반대를 해요. 만약에 힌두권에 있는 나라 중에 한 나라는 어떤 법이 있냐면 종교의 자유는 있어요. 법적으로 종교의 자유는 보장이 되어 있어요. 종교의 자유는. 그런데 무슨 특별법이 있냐면 만약에 네가 종교를 바꾸려면 네가 예를 들어서 만약에 제가 기독교인이잖아요. 기독교인이 다른 종교를 바꾸려면 내가 누구한테 가서 허락을 받아야 되냐면 담임 목사님한테 가서 허락받아야 돼요. 가가지고 목사님 제가 불교로 가고 싶습니다. 보내주세요. 이게 법이에요. 이게 법. 그러니까 불교권, 힌두권에 있는 그들이 법 자체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 내가 개종을 해야 된다. 내가 종교를 바꿔야 된다. 그러면 누구한테 찾아가야 돼? 내가 불교라면 내 주지승한테 찾아가야 하는 거예요. 주지승한테 찾아가서 나 오늘부터 기독교로 가고 싶어요. 이 얘기를 해야 돼요. 만약에 얘기하지 않고 가면 불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얘기하면 여러분 순순하게 그래 잘했어. 자기가 그러겠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가 있겠냐고요.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발각되어지면요 어떻게 됩니까 아십니까? 죽어요. 집안에서 쫓겨납니다. 그러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생적으로 무엇이 안 돼? 자생적으로 이게 안 되는데 이것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1% 미만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여호와의 구약만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이잖아요. 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요. 예수님을 안 믿는 유대인들조차도 우리는 복음의 대상입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책임이에요. 특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유대인들도요 만약에 기독교로 개종을 한다, 메시아닉 주라 그러는데 메시아닉 주라 그러거든요. 그 메시아닉 주로 이게 바꾸면요 집안 가문에서 쫓겨나요. 가문에서. 이런 어떤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 속에 있어요. 그러나 이들에게도 공적으로 복음을 못 전합니다. 법적으로는 종교의 자유는 다 있어요. 그런데 또 무엇이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에 이제 복음을 전하러 가잖아요. 이스라엘에 복음을 전하러 가면 이스라엘에 있는 그 나라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못 전해요. 그런데 그 나라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에게는 복음을 또 전할 수 있어요. 우리 한국 사람이 이스라엘에 이민을 갔어. 그럼 거기서 이제 이스라엘 땅에 있을 때 한국 사람이잖아요. 그러면은 선교사님이나 거기는 목사님이 한국 사람이 나에게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유들이 있어. 그러니까 외국인들에게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만큼 건들지 않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유대법이에요.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이 모든 것들을 법적으로 자유를 보장하지만 절대 자유하지 않는 나라들. 그런 나라들이 바로 미전도 종족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외부와 단절된 소수민족들이 있어요. 소수민족 안에는 토속신앙이 있어요. 거기는 다 무당들이 진을 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것들을 보면 소수민족 속에는 이미 사회 외부와 단절되어진 곳이기 때문에 토테미즘, 샤머니즘이 그들 속에 있어가지고 그 무당들이 그들의 정신을 붙잡고 있어가지고 현혹하고 미혹해서 결국은 그들이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아가게 할 수밖에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이 바로 미전도 종족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들 가운데 공산권에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불교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이슬람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힌두권에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그들 스스로 못하니까, 그들 스스로 하기 어려우니까, 그래서 선교사들이 파송이 되어져야 하고, 선교사들이 훈련이 돼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들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현장으로 가는 선교사도 필요하고, 내가 비록 가지는 못하더라도 기도로 동력하고 물질로 동력하고 마음으로 동력할 수 있는 보내는 선교사가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동양제일교회는 여러분들은 보내는 선교사로서 헌신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또 열심히 또 성경 공부해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정말 미전도 종족의 한 종족들이 정말 복음화가 되어주실 그날이 속히 오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세계의 그 선교 기간 중에서 여호수아 프로젝트라는 선교 기간이 있어요. 여호수아. 여러분, 여호수아가 누군지 아시죠?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정복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계 선교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자는 프로젝트 선교 기간이 있어요. 그 선교 기간에서 다음 통계를 냈어요. 무슨 통계를 내냐면 한번 보세요. 전 세계 인구 약 81억에서 82억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중에 약 35억, 36억 명이 복음을 접할 기회가 거의 없는 미전도 종족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몇 퍼센트의 전 세계 인구 중에서 42에서 44%가 아직까지 복음을 못 듣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엄청나다는 얘기예요. 할 일이 엄청난 거야. 할 일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들이 할 일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셔야 돼. 그런데 이 42%, 44%나 되는 이 미전도 종족, 아직까지 복음이 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사람을 그냥 죽여야 되는, 사람을 잡아먹는 이게 종족들에게 저들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고, 그들을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피로 그들을 사셨는데, 핏값을 그들에게도 지불하셨는데, 그들을 위하여 지불하셨는데, 가는 사람이 없다면, 보내는 사람이 없다면 어찌 그들이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들을 위하여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 인구가 10명 중에서 4명이 아직까지 복음을 충분히 접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신기하게도 불교권, 공산권, 이슬람권, 힌두권, 이 유대인들이 있는 곳이 있어요. 곳이 있어요. 그곳이 이렇게 딱 직사각형처럼 이렇게 모여 있어요. 다음 페이지 제가 시도를 준비했어요. 여기 흰선 안에, 요 안에 불교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힌두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그리고 이슬람권이 강하게 자리 잡고 있어요. 유대인들이 있죠. 그러니까 어디냐? 여기가 중국이잖아요. 중국 공산당. 여기가 어디예요? 이슬람, 중동 이슬람권이잖아요. 여기가 사우디잖아요. 사우디. 여기가 바로, 여기도 아프리카. 여기도 아프리카도 무슨 권이에요? 아프리카도 이슬람권이잖아요. 이슬람권. 불교권, 이슬람권, 힌두권, 그리고 또 유대인들. 여기가 어디예요?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요 안에 모든 미전도 종족들이 모여있더라. 근데 이게 가리켜 경로 위도로 따지면 14십이라고 14십창. 그래서 14십창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소속되어 있는 WMTC 연합선교회가 W가 세계라는 말이 아니라 월드가 아니라 윈도우라는 얘기는 창이에요, 창. 그러니까 우리 선교 기관은 순수하게 위정도 종족을 향한 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의 사명. 그러니까 이곳에 복음을 증거하고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제가 소속되어 있는 선교 기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14시창에 해당되어지는 이 윈도우, 세 개가 아니라 윈도우 이 창을 보시고, 신기하게도 저기 북한 공산권이 있잖아요. 중국 공산권이 있잖아요. 힌두권이 있잖아요. 불교권이 있잖아요. 이슬람권이 있잖아요. 또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이러한 곳곳이 바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할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말씀을 보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 복음을 가지고 있는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습니다. 날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을 가리켜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한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는 천사가 있어요. 그 천사가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니는데 모든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닙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이지만 이 천사는 꼭 누구를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천사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야기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천사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자예요, 사자. 부르심을 받아서 보냄을 받은 사자예요, 사자.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계 14시창을 향하여 복음을 전해야 할 사자,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날아다녀야 할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페이지 요한계시록 5장 9절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로 불러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복을 때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셔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을 우리 하나님 앞에서와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도 피로 샀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도 하나님이 택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들도 피로 사신 이전도 종족도 하나님의 피로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날아가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 이 이전도 종족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까? 왜요? 안 증거하면 안 되겠습니까? 어차피 여러분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많고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은 없다고 하잖아요. 거의. 과연 몇 명이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얼마만큼 천국 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걸 어떻게 할 걸 알아요. 우리가 누가 천국 갈 거, 누가 천국 가지 못할 거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어야 됩니까? 모르기 때문에 전파해야 합니까? 모르기 때문에 전파해야 돼요. 누가 선택을 받았는지 누가 선택을 안 받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몰라요. 좁은 길로 들어가는 사람은 아주 적당했어요. 누가 천국에 갈는지 아무도 모르고 처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천국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미전도 종족도 천국에 안 간다고 누가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미전도 종족 안에 있는 그 위대한 그 영혼들을 하나님이 택하지 않았다고 누가 그것을 보장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전해야 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땅 끝까지 전해야지만이 누가 오신다? 주님 오신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십니까? 안 기다리십니까? 기다리시는 분들은 세계복음화 사명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말씀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주님 오실 그날이 기다려지십니까? 아멘이 적어요. 왜 이렇게 아멘이 아직까지 안 왔으면 좋겠어요? 나 죽은 다음에 온다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주님 오시기를 소망하기를 소망합니다. 당장이라도 주님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지시라. 그런 마음이 있는 분들이
여러분 세계복음화 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은 마태복음 24장 14절을 믿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러분 우리가 재림 준비한다 옛날에 얼마나 일의 종말론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힘들었습니까? 정말로 재림 준비하는 사람은 어떤 자가 재림 준비하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미전도 종족을 향하여 간절히 기도하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애를 쓰면서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을 위하여 가슴 아파하면서 영혼을 위하여 간구하는 자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간직하길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 해야 한다? 전도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 선교해야 된다. 무엇 해야 된다?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제가 나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나가면 좋죠. 제가 1년에 한번 나갈 때 같이 나가면 좋겠죠. 그런데 해마다 제가 나가든 교회 사모가 나가든 나갑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도 같이 갈 수 있기를 소망해요. 여러분들이 건강하셔야 돼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 이틀을 걸려서 파파빌기아에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여러분 얼마나 그 위험한지 거기서 사역을 감당하고 오셨어요. 왜요? 그 지역에 있는 주님이 택한 한 영혼 때문에 주님이 선택한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들려주기 위하여 거짓된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애쓰고 다녀오시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건강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역을 위하여 붕어빵을 위하여 또 1천만 원의 지역을 섬기고 또 함께 저 해외를 섬기면서 미전도 종족이 다 주님 앞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어지게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